16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시고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맨 마지막 절 22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다윗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대단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도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온 이스라엘이 환난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칼빈과 함께 하는 매일 기도의 12번째 순서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 제목을, 이 챕터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늘 같은 본문이지만 25편, 시편 25편의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 기도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축복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또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모든 염려를 맡으시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하면은요,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주제를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 오늘 이 칼빈과 매일 함께 드리는 매일 기도는 이 책을 칼빈이 쓴 건 아니지만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는 시편의 주석을 토대로 해서 저자가 이것을 기도에 활용하려고 이렇게 책을 칼빈과 함께 하는 매일 기도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원본이 될 수 있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칼빈의 주석을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참 이 칼빈이 얼마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또 기도에 힘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가 실제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종교 개혁의 그 시초에 있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그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약 23년간에 걸쳐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신앙 교육을 교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격변기거든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 위해서 루터와 함께 제1세대로 칼빈이 종교개혁자로서 이러한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 그때 아주 22세인가 20세인가 18세인가 아무튼 대단히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씁니다. 그게 무려 1536년이에요. 근데 이 1536년에 초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1559년, 23년 후에 완성을 합니다. 이 완판이 이제 개정판 해가지고 총 4번에 걸쳐서 최종판이 나오는데요. 이 최종판에 근거를 해서 칼빈이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십계명을 가르칠 때, 아니 사도신경을 설명할 때에,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신론, 그다음에 인간론, 그리스도론, 그다음에 뭐 교회론 이렇게 사권을 통해서 순서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사도신경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뭐 이런 것 믿는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해설하면서 사도신경 부분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또 교회론에 대해서 사권 1장에서부터 쭉 교회란 무엇인가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회다라고 하는 얼마나 교회의 중요성을 말하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빼앗길 수 없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빌자면은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그걸 교회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개인적 간구와 함께 칼빈이 볼 때, 오늘 본문의 25장의 주인공은 다윗인데, 다윗이 자신이 환난, 고난 가운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을 바꿔서 교회로 칼빈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주석을 쓰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각 사람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 시대의 교회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신약의 성도들, 신약부터 지금까지겠죠. 이런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약 사람이나 지금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가 살아갔던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후세에 모르는 사람까지 한 교회로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온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이라고 칭한 곳에 칼빈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교회를이라고 하는 단어로 칼빈은 바꿔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칼빈은 다윗이 자기의 기도만을 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환난을 속량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칼빈은 이 말씀에 조금 더 깊은 해석을 붙이면서 전반적으로 교회 전체에 닥친 환난을 구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환난에 빠져 있지만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 사람이, 인류가,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한 이후로 동시에 교회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또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원형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는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칼빈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정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물론 이 칼빈은 교회론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교회가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교회의 표지를 칼빈은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제대로 선포된 것이야말로 교회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성례전. 이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함과 동시에 이 교회를 또한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해서 이 부패나 또한 이 불법이 교회를 훼손하지 않도록 권징이라고 하는 7위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 교회 전체에 닥친 압박에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한 지체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체이면서도 또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또 그 오류는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지만 국가는 또 국민을 보호하고 또 국가는 또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죠. 이 마찬가지로 오늘 칼빈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도 이런 공동체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 율법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불행과 시련에 대해 애통할 때 자신의 바람과 기도가 교회 전체를 행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야 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또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했는데, 각자의 시련과 고통이 곧 교회의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 또 교회의 고통과 시련이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과 또 문제가 곧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께서 온 교회를 모든 환련해서 그러면서 속량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지체의 각 부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자 그 머리에 속한 몸이에요, 몸. 각각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각각의 지체라는 거예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연합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믿음의 대상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끈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군주로, 대장으로 하는 이 한 백성 안에서 모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이렇게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믿을 때 사도신경을 말할 때에 그렇게 말하고 믿는 것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많은 수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안에서 연합되었다라고 에베소도 이렇게 말하고요. 에베소 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그토록 수고하고 애썼던 이유는요, 바로 이 해산의 수고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산통을 겪으면서 수고했던 이유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각 지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이걸 가지고 이 어머니의 교회가 이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나님을 남자들이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하지만 또 여성들이 부를 때는 또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 종파도 있는데 전혀 맥락과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전해졌던 그 교회가 그게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이게 참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런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이거 터무니없이 어머니가 나오니까 어머니 교회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상당히 해석을 자의적으로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여하튼 이 말의 맥락의 뜻은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그의 온갖 그 보화를 위탁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이 보화를 관리하고 분배하고 또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교회는 이거는 뭐 이렇게 교부 키프리안인가 아무튼 이 교부라고 하는 사도의 제자들 이렇게 교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도의 그 제자의 한 사람이 키프리누스인가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이름 명칭은 뭐 확실할지는 모르지 않겠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그런 뜻이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가정살림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양육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로부터 성도들을 그 교회는 보호하고 살피는 것. 이런 뜻으로의 의미가 바로 교회가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의 관계는 유기적이에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따로 또 그리스도의 성도 따로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교회를 기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진리의 말씀과 신앙 고백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뭐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사도신경 뒷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에 성령을 믿는 것, 공교회를 믿는 것,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또 부탁하셨죠. 그 이유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 옛 계명은 율법이지만 예수님이 새롭게 그 계명을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라고 하는 이유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표준세병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고별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은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 서로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이에요. 때문에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한 몸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는 어머니로서의 신자인 우리들을 어머니를 통해 양육과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알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에 성도를 위한 기도를 다윗처럼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빼놓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로 하나 된 교회를 인정하고 믿고 또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자 그리스도의 제자의 증거인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